하나님의 자녀들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가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면 그 국가는 국가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선진국이 되는 기준이 교육이나 사회나 인권이나 정치, 경제 다양한 면에서 검토를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뇌물, 부정부패에 대한 지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는 아예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사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아예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으면 그 나라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못 사는 원인이 뭐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에집트의 무바라크가 40여 년 가까이 통치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700억 불이라는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에집트 국민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저는 에집트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가보았습니다. 몇 킬로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지고 몇십만 명이 먹고 삽니다. 파리가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꽉 깔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쓰레기가 먹을 게 뭐 나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워 가지고 먹고 사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700억 불을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나 밑에 돕는 사람들도 다 나누어 주었을 터이니 그 나라가 잘 살 리가 있겠습니까? 리비아 가다피도 170조입니다. 튀니지 같은 그 아프리카 이런 어려운 나라도 100억, 시리아도 개인 재산을 20억 불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부패는 모두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왜 망하는 길이냐? 적은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범죄하도록 만들어주니 국가는 수천억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은 조금만 먹었지만은 그 준 사람은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통째로 다 삼키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손을 잡고 번 돈이 좋게 쓰여지느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돈 번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온갖 바람 피우고 축첩하고 하룻밤에 몇 천만 원씩 흥청거리고 돈 쓰고, 그래서 선진국에는 룸살롱이 어느 나라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룸살롱이 저렇게 하룻밤에 한도 없이 쓰는 돈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정직하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하룻밤에 어떻게 룸살롱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부정한 뇌물이 오고 가는 일을 철저하게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 같이 옛날로 돌아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잘못된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뇌물을 받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고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값지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적지만은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돈을 벌고 사업하는 분의 자손을 축복하사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보면 그렇게 살면 잘 살고 돈을 많이 모을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질하는 사업이 계속 발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도 보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도 안 되고 바쳐서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올바로 벌어야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전에 어떤 분이 상당히 꽤 높은 분이 자기는 고수도 배가 돈 벌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11조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우선 하나님이 고수도 한 돈을, 예,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겨놓은 부정한 돈 때문에 그 가족과 그가 다 멸망을 당하고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그 주인이 스승이 돈을 안 받으니까 가져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 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돈 받아오다가 나만이 들렸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들립니다.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가서 물질의 유혹을 받고 명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아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에 대한 너무 많은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 앞날에 대한 염려가 불의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노후를, 자녀를 어떻게 기르냐, 앞으로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 노후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날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경에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만들었는데 내 입을 봉하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해도 내가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없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인간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염려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앞날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몇천 년 동안 다른 종교와 다른 거, 우선 천국 가는 거 다음 치고 보십시오. 요담 두고 천국 나중에 죽어서 가니까 땅에서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라도 가난한 나라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좀 잘 믿는데 목표를 두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 사는데 목표를 안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목표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목표로 하여 철저한 훈련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미국의 돈에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새겨놓은 미국 돈 보십시오. 온 세계가 다 활용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양육하는 아버지십,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가 있고 우리 삶의 위기가 있고 개인의 위기가 있고 국가의 위기가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왔지만은 가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의 가난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가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회복하는 약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 보십시오. 러시아도 그 1000년을 잘 살다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니까 70년 만에 제일 잘 살던 나라가 제일 떨어졌어요. 남북한이 헤어질 때 6.25 사변 전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다가 하나님 떠나고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리보다 100배나 더 가난해지고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삽니다. 인간이 올바르게 살고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잘 살고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좋은 일하고 온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약하고 비겁하고 부끄럽고 의지와 이성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이성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뇌물을 받는 거 다 약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고 지식을 믿고 물질을 믿으면 멀리 못 간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것,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무는 때에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리로다. 사계절 끊임없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한 타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끊임없는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계절의 은혜를,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펄펄 뛰다가 그 다음에는 청년이 되어서 쓰러지고, 청년 때는 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다가 그 다음에 쓰러지고, 그게 아닙니다. 노년이 되기까지 그리하리라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그 경제 지식의 중요한 자료를 해외에 넘겨준 자료가 96조나 된다고 합니다. 실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96조예요. 96조. 정책의장님 이거 아세요? 예? 이거 좀 따져야 됩니다. 예? 96조예요. 회사에서 그 기밀을 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만에서 그 사람을 아니까 자기는 개발하려면 10년 걸려야 되고 돈도 몇천억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오면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아파트 다 주고 연봉 몇 억 주겠다. 그러니까 회사 거 빼가지고 넘겨줍니다. 중국에다 수없이 넘겨줍니다. 그 자기들은 중국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늦습니까? 우리는 벌써
40년 30년 전부터 이 개발한 걸 빼가지고 넘겨줘 버리면 돈 받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받은 거는 5억이고 10억밖에 없지만은 우리 정부가 그래 가서 거기서 제품 만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딱 경쟁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회사에서 평생 먹고 나와 가지고 요 다음 어떻게 아이고 내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 가지고 그걸 빼내 가지고 남에게 넘겨주고 팔아 가지고 그리고 회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다 나와 가지고 자기 회사의 그 사장 약점 알고 다시 고발하고 나쁜 아저씨들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몇 년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좋은 일에서 오래오래 농런하고 끊임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사계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은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설악산이 왜 좋습니까? 사계절이 있다 그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해수욕도 하고 산도 시원하고 가을은 단풍하고 겨울은 눈하고 그래서 좋다 그러죠. 제주도도 세계 7대 명승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겨울에는 눈 있고 여름에는 해수욕하고 봄에는 꽃 피고 유채꽃 피고 가을에는 단풍하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모를 때는 모두 다른 나라만 좋고 우리나라가 제일 못한 줄 알았어요. 지나놓고 보니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어요. 경치도 여기같이 좋은데 음식도 우리 음식이 좋고 뭐든지 우리 거가 맛있어요. 갈치도 미국 갈치 맛있고 여기 갈치 꽁치도 우리 꽁치가 맛있고 조기도 여기 조기는 맛이 기가 막혀. 그래서 모두 그전에는 해외 이민 갔다가 지금 다 돌아와요. 여행 여름에 어디 간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좀 가보고 말해요. 가보지도 안 하고 여 앉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별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예요. 제가 지난주 사천성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사천성은 역사는 오래됐지만 여기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물은 저 북쪽에서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덥기만 해서 더운데 누가 나와 공부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인물이 안 나온대. 덥기만 한 문화에서 문화도 발전하지 못하고 인물도 안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 에스키모들이 날마다 열에 덮어 쓰고 앉았는데 거기서 무슨 문화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나라 위도상 36도 이 벨트를 끼고 나아가는 문화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가 오는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는 걸 좋아하세요. 봄인지 여름인지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하고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뀌는 것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름 얼마 안 갑니다. 또 가을 금방 옵니다. 지긋지긋하다 그러지 말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게 아이고 오늘 비 와가지고 아이고 비가 얼마나 좋은 비가 오는 뭡니까 지금? 비 오고 또 눈 오고 바람 불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계절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뀌어도 좋다라는, 끊임없이 바뀌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젊음만 좋으냐? 노인은 쓸모없냐?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노인다운 노인, 복받은 노인, 축복의 노년. 아침에 뜨는 태양만 좋습니까? 저녁 지는 노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봄만 좋습니까? 가을. 너무너무 열매가 가득한 들이나 산에 그 열매의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냥 오래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노년, 축복의 노년, 은혜 받은 노년, 이거는 힘으로 권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다음 계절을 하나님이 이어가실 때 이게 축복이 가능한 것이지, 운동 많이 한다고 노년이 잘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연세 많아가지고 막 수술 많이 하고 생명만 연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아예 이야기하세요. 예, 수술하지 말라. 이 안 되는 걸 생명만 연장하려고 가족들이 와도 전혀 모르면서 병원에 옷 다 벗고 그냥 기계만 돌려가지고 숨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연장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한번 돌아가세요. 그분 약사입니다마는 아예 자녀들한테 수술하지 마라 딱 해가지고, 그거 수술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그게 삶입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천국 간다 그래 놓고 기도해 놓고는 가가지고는 또 막상 안 가려고, 그 무슨, 예, 날마다 주여 주여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 놓고는 열리니까 안 가려고 탁 돌아서면 좀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따라하세요.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 스데반 같이 그래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축복 기도하고, 예. 우리 교인들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권사님도 한번 우리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하고 그 아들들은 또 해군 제독이 있고, 우리 그 며느리는 우리 약국하면서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되더니 며칠 동안 말 안 하시더니 딱 눈을 뜨시고는 너들 일이 다 오너라, 내가 기도해 주고 갈게. 그러고 기도해 주고 갔었어요. 예. 너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멋지게 가자라는 거죠. 노년, 축복의 노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며 묵상하며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계절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입니다.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는, 절대자는 의지해야 합니다. 창조자는 우리가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내 고향도 없고 창조자도 없고 나의 부모도 없고 나의 갈 목적도 없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새로 나온 신용어가 했는데 그것이 조울증이라는 용어입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조울증은 본인이나 주변에서도 이것이 병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울증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조울증은요, 평소는 이래 보면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의기양양한 기분이 때에 따라서는 막 자신감이 넘치고요. 예?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탁 떨어지고요. 예? 지나치게 모든 일이 예민하고 흥분을 잘하고, 이게 바로 조울증이에요.
판단력이 떨어져서 돈을 막 써요. 남의 돈도 막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갚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요. 그러고는 갚지 못하고 자신감이 넘쳐 무모한 계획을 세우거나 과대망상을 하는 현대인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 이게 조울증이에요. 고칠 약도 없어요. 무서운 병이에요. 말이 많아지고 빨라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져요. 수면 부족 상태인데도 에너지는 넘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우고 즐기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울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문 닫아놓고 완전히 이 극과 극으로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울증이에요. 오늘 우울증도 무섭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계속되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들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고 충동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고 또 증가하고 무기력하고 극심한 피로를 늘 느끼게 되고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계속 아프고 통증이 오고 말수가 줄어들고 짜증은 늘어나고 이건 우울증입니다. 조울증하고 우울증이 합작이 되어서 오늘 많은 젊은 세대, 오늘 나라가 몇백만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도 세계적인 10위권으로 들어갔는데도 우리는 우울증이 아주 미개한 사람도 없는 이 우울증으로 빠져들고 조울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조울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직장에 대한 자신이 없고 어려울수록 이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믿어야 할 분을 떠나니 불안한 것입니다. 창조자가 없으니 지가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무례하게 행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신경질 내고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병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중독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기 무슨 길이 있습니까? 점점 이 사회는 더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있거나 없거나 한 세대만 팔쩍팔쩍 뛰다가 잎이 져버리고 꽃이 시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앙상한 겨울이 돼가지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한결같은 그때에 맞는 새 옷을 내게 맞는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내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의사의 우리나라 모두 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도 이렇게 무료 급식한다. 나는 이거 뭐 꼭 어느 쪽으로 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무 나라가 다 해준다. 그건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야지. 사람은 본성적으로 얻어먹는 걸 좋아하고 도움 받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마음이 바뀝니다. 돕고 싶고 결혼해가지고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행복하려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됐냐?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분위기를 살려서 즐겁게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죄를 끼얹어 가지고 좋은 분위기도 그 사람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를 다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지 도움 받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잘 살아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 다 잘 사나 못 사나 다 먹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가난한 분 도와줘야 됩니다. 못 일어나는 분 밀어주고 일으켜야지, 일어날 수 있는 분을 완전히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끌고 가면 나라가 안 됩니다. 공짜 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라 지도자가 된다면서 여성표 얻으려고, 여러분 화장품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 걱정 안 하게 생겼네, 그러고 다 밀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자기 맞는 걸 자기가 사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맞는 화장품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도 내 입술에 맞는 그 색깔이 뭐 진두색, 진연두다, 뭐 앵두 색깔이다, 뭐 이게 맞는 색깔이 있어요. 똑같이 아무거나 이래 바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똑같이 주는 거 한 색깔로 똑같이 칠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좋아하냐는 거예요. 머리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헤어스타일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예. 아멘도 안 하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가 복에 거는데라는 거, 너 능력이 많아서 너도 일어나고 민족을 일으키고 세계를 일으켜라는 거예요. 아세와 온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 꼭 받아야 할 것만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능력이 없고 정말 살 수 없는 분들을 정부가, 우리 모두가, 아니 정부만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 이웃을 도와야 되고,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를 풀어서 모두 도와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만은 있는 사람도 다 도와주고 다 먹여주고 해서는 이 나라가 그 나눌 때 좋지요. 10년 내에 이 나라는 거지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강도입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그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다 마음대로, 강도가 마음대로 하듯이 죄를 왜 무서워합니까? 죄 지으면 여러분은 강도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가정이 강도가 와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고 깨끗함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절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인 때 더 큰 축복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노인에게 있습니다. 이 팔 힘만 힘이 아닙니다. 다리 힘만 힘이 아닙니다. 뛰어다니는 것만 행복이 아닙니다. 겨울에 안방에 누워서 뜨뜻한데 누워있는 겨울철,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삶아가지고 방 안에서 지나는 겨울, 축복입니다. 예. 노인 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푼 한 푼 찾는 거, 그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사계절에 맞는 축복, 오늘 또 축복이지만은 내일 또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귀히 여기되 하나님 일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계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